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말할 때 종종 쉬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는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는 일은 그리 아름답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종종 갈증에서 시작되고 한숨에서 시작되고 때로는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단계이며 동시에 신앙의 긴장입니다.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찾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두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세 단계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단지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치셨고, 기도하는 끈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알지만 기도의 끈기는 모릅니다.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까지 머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더 깊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의 간청으로 끝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만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서두르지 않도록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측정하는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힘을 잃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능력을 잃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방향을 잃습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습관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손을 채우시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기도는 응답보다 더 큰 은혜를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세 단계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자를 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받은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다릴 이유가 있고 포기할 이유가 없으며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라는 명령은 영혼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구함은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무릎을 꿇기 전에는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충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강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꺼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급자족을 원하지 않으시고 의존을 원하십니다.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입니다.
의존은 약함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세상은 독립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의존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립신앙이 아니라 음해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함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망의 한숨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방향을 잡습니다. 방향을 잃은 영혼은 능력을 잃은 영혼입니다. 방향을 잃은 가정은 평안을 잃은 가정입니다. 방향을 잃은 교회는 능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구함은 소리를 내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구함에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은 말에 수를 세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무게를 세십니다. 많은 말을 하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는 진실을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자기 기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은 기도를 막는 가장 두꺼운 벽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구하지 않고, 스스로 의로운 자는 고백하지 않고, 스스로 강한 자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자는 구하고, 상한 자는 구하며, 갈급한 자는 구합니다. 갈급함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구함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구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하는지는 다릅니다. 탐욕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겸손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피할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루심을 주십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회개를 주십니다. 우리는 속도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은 더 빨리 망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구함은 욕망이 아니라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구함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는 구함은 충동입니다. 기다림 없는 기도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영혼을 먼저 세우십니다. 우리는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마음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늦추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 깊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구함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귀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하는 자는 움직이는 자입니다. 게으른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결단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삶을 요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향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기도만 듣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의 발걸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여십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순종 있는 기도는 열매 맺습니다. 구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머무르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영혼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분은 선한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다음으로 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며 더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입을 여는 사람이라면 찾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기도는 무릎에서 시작되지만 찾는 기도는 삶 속에서 이어집니다. 찾는다는 것은 방향을 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길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단지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찾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기다림의 자세가 아니라 탐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질문하고 묻고 비추고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은 세상에서 길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은 세상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걷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은 자랍니다. 찾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숨은 것을 찾는 것은 고통이지만 가까이 있는 것을 찾는 일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찾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단순히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음은 찾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읽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에게 열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은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찾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찾는 자는 하나님과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분이 아니라 계시된 분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 없는 찾기는 방황입니다. 목적 없는 찾기는 소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찾지만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가 무엇을 찾는지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탐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찾는 자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신앙과 비슷한 많은 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비슷하다고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넓은 길은 화려하지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쉬운 길은 편안하지만 영혼을 깨우지 않습니다. 사람의 길은 빠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바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욕망을 따르면 멀어지고 영혼을 따르면 가까워집니다. 찾는 자에게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열정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며 응답은 버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입니다. 관계는 시간을 요구하고 시간을 통해 깊어지고 깊어짐을 통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뒤돌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영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무엇보다 찾는 자에게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은 기도의 심장입니다. 갈망 없는 신앙은 형식이고 갈망 없는 기도는 의식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찾아 나섭니다. 지불에 나섭니다. 손을 내밉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길을 여십니다. 찾으라. 이것은 포기의 반대입니다. 이것은 낙심의 반대입니다. 영혼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많이 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며 마음을 분산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아진 마음 위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찾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찾는 자는 반드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드림은 구함보다 깊고 찾음보다 더 집요한 행위입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문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문 앞에 서는 사람은 방향을 찾은 사람이고 거절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두드림은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는 단계이며 더 이상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단계도 아닙니다. 두드림은 하나님 앞에서 멈춘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자는 절망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절망은 등을 돌리지만 믿음은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믿음은 두드립니다. 두드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요청할 뿐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갈 뿐이고 사랑으로 찾는 사람만이 끝까지 두드립니다. 두드림은 영혼의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고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기도의 언어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끈기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만 주지 않으시고 기도의 체력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영혼을 세우십니다. 두드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는 두드림은 소음입니다. 그러나 인내가 있을 때 두드림은 믿음이 됩니다. 인내는 기도의 가장 큰 결핍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기다릴 수 없고 요청할 수 있지만 머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머무름을 더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지속을 더 보십니다. 믿음은 머무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은 결코 빈손이 되지 않습니다. 두드림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없는 기도는 의심으로 가득하고 의심으로 가득한 기도는 방향을 잃습니다.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신학입니다. 확신은 기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만이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은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 문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따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따라 응답하십니다. 두드리면은 대면이 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은 문을 향해 서 있습니다. 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경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때로 우리의 기대보다 늦게 열리지만 항상 더 멀리까지 이어집니다. 두드림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문 밖은 낮은 자리입니다. 문 밖은 의지할 곳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야 길이 열린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두드리면은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즉각적인 응답의 사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발인 사람들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렸고, 요셉은 꿈을 기다렸고, 다윗은 왕권을 기다렸고, 사무엘은 말씀을 기다렸고, 엘리야는 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기다림은 방치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영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응답의 가치와 무게를 느끼게 하십니다. 두드리면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고 감정이 필요하고 진실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며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사랑 없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목적만 있고 방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기도는 응답이 없을 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두드리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만 두드릴 뿐이지만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사람의 손으로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은 사람의 손으로 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드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재촉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두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십시오. 멈추지 말고 두드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당신의 영혼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단계이며 영혼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가르치시고 찾는 자를 인도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 없이 요구하지 않으시고 약속 없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종종 응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응답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응답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 응답은 늦게 오지만 은혜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고 찾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걷는 사람이고 두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머물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존하는 영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가 멈추면 신앙이 멈춥니다. 기도가 식으면 사랑이 식고 감사가 식고 소망이 식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영혼을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